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선포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모두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이제 다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업장 또 하는 일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돼서 날로 부흥하고 번창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걸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진리다 그랬으면 그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다 그러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또한 생명이다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받은 줄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멘. 예수님을 닮는 것이란 건 예수님의 행동에 그 말만 행동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이심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나 또 다른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틀려야 된다. 무엇부터 바뀌어야 된다? 말과 행동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 전에 내가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먹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 긍휼함, 또 그 영이 결국은 지옥 가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삶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를 더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이거죠.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그 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다름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의 다름, 그 존재의 다름의 삶이에요.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길 밖에 있는 자들로, 길 위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지만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겠다는 거죠. 비록 그가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초조와 답답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곧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삶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존재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존재의 다름이라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존재의 다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성도라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선포하고 사람들이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존재의 다름의 삶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엄연히 다른 존재의 길인데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정도는, 너 내가 뭐 죄 지었으면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한번 지은 죄를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한번 회개를 했으면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에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반드시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창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좀 신나게 좀 말씀 듣고 응답을 해야지. 아무리 준비해서 또 먹이면 뭐해. 입을 안 벌리는데 맨날. 우리의 존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나이가 먹어도 믿음의 기간이 짧고 긴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인간의 외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무엇을 본다?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살든지 뭐 멋있게 살든 거룩하게 살든 성스럽게 살든 상관없어요. 개지랄하고 떨고 살든 상관이 없어요. 단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즉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마음속에 과거에 살아갔던 그 육신의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러한 굳은 마음들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이제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신을 너희의 속에 두어서, 여기서 신은 성령님이에요.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건지, 또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고 깨우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율례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이를 먹어도 믿음의 기간이 길고 짧고 뭐 상관이 없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50년 믿음 생활하고 자아가 꽉 차서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생의 삶을 얻은 사람이에요. 10년, 20년, 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래도 자기가 자기 의를 세워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마귀 새끼요. 믿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풍습이 뭐냐면 포도 수확이 되게 9월경에 수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9월, 10월 요때 사람들의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왜? 워낙 포도밭들이 길게 엄청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들을 구하는데 일꾼들이 구해지지 못하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특이한 직업이 하나 생겨서 뭐요? 새벽에 일찍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 어디요? 인력시장이요. 새벽에 일하려고 한 군데 모여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어디로 가요? 당신은 어디로 가요? 당신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일하고 일당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포도밭 주인이 바로 이 인력시장으로 찾아간 거야. 아침 일찍 새벽 6시부터 일 시작하니까. 여러분 노가다 일이 몇 시부터 시작해요? 아침 6시, 7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일당을 아침 일찍 시작해서 좀 많이 받는 거야. 일당 일하는 사람들 돈 많이 받는다고 와 할 필요 없어.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 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쉴 자리도 그 공간도 마련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적인 그 모든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음을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이 하루는 품삯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로 갔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죠. 그리고 품꾼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품꾼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요?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열심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24년도 새벽종이 울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중순으로 넘어왔어.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면 2025년 땡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24년도 송구영신 예배드리면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전도도 몇 명 해야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살아야지. 9개월이 지난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나 어떻게 살았지? 내가 연초에 생각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3개월 중순이 남았어요. 100일도 더 남았으니까 100일 동안 노력하면 여러분들 전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깨달을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까지 우리를 사랑의 표현을 해줬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 나를 지금쯤이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는 말씀은 집주인과 품꾼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새벽 시장에 가서 한 데나리온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일꾼을 산 거예요. 당신들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일단 오후 한 5시쯤 끝나는데 그때 가면 일당 10만 원씩 쳐줄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의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너희들 내가 이 하루에 10만 원 주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절대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은 하지 마라 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일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오늘 안으로 못 끝날 것 같아. 그래서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3시는 유대 시간으로 아침 9시요. 아침 일찍 한 건 새벽 6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경제가 낙후되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말을 합니다.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하니까 저희가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앞에하고 뒤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는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하루 10만 원씩 정해줬는데 지금 9시에 가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금액을 정하지 않았어요. 많이 줄게, 알아서 줄게, 그러니까 와서 일해 라고 얘기했어요. 일당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은 약속을 했는데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만 해요. 품삯을 결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줄 수 있어. 그런데 일꾼들이 집주인의 말만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하러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6시와 9시 또 11시에도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를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품고는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일당 쳐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6시는 정오고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이제 끝날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갈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 다 데려다 포도원에 다 집어넣었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라고 했어. 품꾼은 성도들이고 집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또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사람들까지, 모세부터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재림의 나팔을 부를 때까지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각 개인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각자의 은혜의 시간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동으로든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살 수가 있어요.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지만 자유 선택 의지에 따라서 절대적인 자기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요,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한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화낼까 안 낼까? 다 화내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왜?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모습인지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은 모르지만 속에 있는 영은 알아. 그 영들은 알기 때문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들 다 좋아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엄청 싫어해. 진절머리를 쳐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요. 왜? 속에 있는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영은 알아.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렇게 진절머리들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태 신앙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전도를 받음으로, 또한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영분별을 잘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꼭 생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전도의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보며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목숨까지도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대에는 바로 성령님의 세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즉 성령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 새끼가 흉내를 내는 건지 이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신들이 속살거리는 소리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귀신들의 소리는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것을 잘 알고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품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들은 구원받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들의 한 수고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받게 돼.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포도원 주인의 주권에 대해 관점을 맞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긍휼함이 많고 관대함이 많은 분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를 넘어서 중세, 근대, 현대 역사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천국으로 계속 인도하여 드려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지속적인 은혜는 말세인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지 이틀 3일 된 사람들도 다시 살리는 나사로의 기적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모거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제일 먼저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삶의 그 모습이 한량없는 분이세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도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포도원 분꾼의 비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난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육적인 자기 욕심과 자기 의와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천국이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 저 좌측에 너는 우측에 뭐 그 왕권에 기대서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천국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런 모습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부분을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예요. 지금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을 상당수는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공로주의는요,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악한 짓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러면 천국 가는지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말미암자거나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딱 못 박아놨음에도 그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의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 살면 나는 천국 가고 극락세계에 뭐 극락왕생하고,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구제권 사가지고 돈 내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새끼들한테 면제권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뭐,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가 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거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일당 얼마 줄게? 10만 원 줄게.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가격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와서 일하면 내가 충분하게 사례를 해줄게. 그러니까 들어와서 일해. 일만 하면 내가 돈 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온 사람 10만 원 줬으면 오후 6시에 온 사람은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돼? 10,000원 줘야 돼? 20,000원 줘야 돼? 주인 맘대로라니까. 흔하게 이야기는 엿장수 맘대로요.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겨. 내가 상당히 주리라.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람들 와서 일을 했으니까 10,000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100만 원씩 주든 누가 결정한다?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 잘못된 사람들의 팽배한 자기 의식주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나와서 변화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좋은 자리 천국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러한 논리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오늘 변화되고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변화되고 그건 상관이 없다. 네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요, 천국 뭐 죽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예수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천국 씩 갔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매일 고집이나 쓰고 아집이나 쓰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들 낙담시켜서 신앙생활 못하게 내쫓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주신 상급들 다 까먹는 거,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 다 까먹고 결국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으니까 천국은 갔는데, 천국에 올라가면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도 부모님들이 자식 새끼들 결혼시키면 뭐 해줘? 기본적으로 집하고 세간은 마련해 주잖아. 살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주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 가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 하늘나라 올라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처소를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살다가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너희들 살 집 내가 다 마련해 줄게. 약속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준비하는데 기본적인 셋업이 뭐냐? 1층 양옥집이나 아니면 1층 한식 한 집이나 아니면 2층 양옥집이나 그들의 삶의 비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그러한 집들이에요. 2층 양옥집이 거의 다 예수님이 준비한 기본적인 천국의 집이. 근데 죽기 직전에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신 분들은요, 그동안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예수님 믿고는 죄 안 졌잖아. 죄 질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 셋업은 딱 받아가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천국 집이 있어. 근데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생활하면서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 사람들 상처 줘,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장사에 처먹으면서 교회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물 가지고서 장난질 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갔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음향 시스템을 전공하시는,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스피커, 음향 기기. 그게 진짜 돈이 많이 남아요.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요, 10,000원짜리 갖다가 몇십만 원씩 받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음향 기기요. 제가 워낙 그쪽에 음향 쪽에는 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음향 기기 전부 다 합쳐도 한 6,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천국 금액 보니까 470만 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담임 목사한테 설명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또 장로들한테 꽉 잡혔네. 사실 얘기하고 나 그 교회에서 쫓겨났잖아. 장로님 파워가 워낙 세서. 장로님 파워가 주혜종보다 더 세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그렇게 장사해먹는, 이거 장사해먹는 게 해쳐먹는 그러한 장로들도 있더라고. 아주 못된 놈의 장로들. 그런 사람들 천국에 집이 있을까 없을까? 글쎄, 아예 나체촌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중국 가면요, 상급 다 해서 나중에 옷 한 벌, 그래도 타타타에 보면 그래도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거쳤어 그러잖아. 천국 가는데 내가 알몸으로 나가고 옷 한 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옷 한 벌 하나도 못 건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나체촌이요. 천국 가면 나체촌이 있어요. 상급 있는 거 받은 거 다 까먹고 집 날리고 돼지 날리고 집터 날리고 남은 거 아무도, 나중에 날릴 거 없으면 천국에 세마포 옷까지도 다 뺏겨요. 그러면 다 나중에 뭐요?
알몸으로 가는 거지.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가시는 분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붙들고 계신 영혼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는데 끝까지 예수님 인정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어. 너는 천국 가야 돼. 그리고 몇 년씩 있던 사람도요,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불과 몇 시간 안에 돌아가세요. 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공로주의는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내요. 먼저 일을 한 사람은 늦게 온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내가 먼저 왔으니까 돈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일을 적게 한 사람보다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은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거부돼요.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인은 늦게 온 자들을 먼저 불러서 품삯을 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까지 일당을 지급해줘라 이야기를 해요. 참 애매모호하죠. 사람들 생각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틀리다. 네 생각은 땅에 있지만 내 생각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 하나님 거꾸로 일을 하셨어.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까지 이렇게 품꾼들의 첫 번째 공로주의 사상은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인은 두 번째 공로주의 사상까지 무시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오후 5시 1시간 일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 한 데나리온 줄 테니 1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얼른 따라왔거든.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더 주니까 3시에 온 사람들은 뭐래? 그럼 나 한 12만 원 좀 받을래나? 12시에 온 사람은 나 한 15만 원 받을래나?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그럼 나는 한 20만 원 받겠다 일당.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니 저희도 딱 10만 원씩 일당 채워주더라. 그래서 주인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자 먼저 온 품꾼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하였거든.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와서 따졌어.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하다 이거지. 일을 많이 한 게 억울하다 이거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똑같다. 아멘? 아무리 억울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 다 돼서 돌아온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서 놀고 있던 자기들을 불러서 하루 일당을 챙겨준 거는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손해봤다라는 욕심의 마음만 있어.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직접적인 모습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 왜 목사님 내가 수고한 거 몰라주냐 이거지. 왜 나를 칭찬 안 해주고 새로운 저 사람 조금만 일해도 그 사람은 왜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냐. 섭섭하다. 고생하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저러한 성도들과 어떻게 똑같이 나를 대하냐. 섭섭하다. 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나 같은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좀 더 인정해주고 특별히 신경 써주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몰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그냥 계속 바이러스를 퍼뜨려. 결국 사람들 전부 다 끌어모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에이 시대라 질난다 그러면서 지만 나가면 다행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끌고 나가니까 문제지. 이런 못된 습관이 있어.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에이씨 안 날란다 때려치라. 알아주지도 않는데 수고하면 뭐하냐. 에이, 이런 사람들. 이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인데 현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사람들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자 그러고서 추석거리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안에, 그 성도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고 은혜가 충만할 자리에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충만하게 넘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너무 극도로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감싸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은혜가 메마른 것은 목사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왜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을까? 그릇된 기대, 잘못된 기대와 은혜에 대한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나마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오늘 일도 못하고 일당도 못 벌어서 어떻게 쫄쫄 굶고 살아야 돼. 근데 그나마 데려다가 일시키고 먹고 살 길을 열어줬는데 이건 생각 못하고 내가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적게 주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죠. 그들이 분명 주인과 하루 일당 10만 원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계약한 만큼만 주면 되는 거요? 아니면 더 줘야 되는 거요? 계약한 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소명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 보고 자신들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을 줄 알고 기대했던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기대가 어긋났을 때 원망스러운 얼굴하고 주인을 향해 불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품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것이 우리 익숙한 틀이에요. 행위주의, 공로주의에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을 한 것만큼 받는 것, 이것은 세상의 질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다른 겁니다.
일하지 않고 은혜로 얻는 나라가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그것이 팩트요.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이 원리에 따라 살도록 이 믿음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중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공로주의에 기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만큼 그 자리에서 대가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아침 포도원에 일찍 일하러 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도 빨리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간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먹어요. 진짜 힘들게 어렵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하고 평온한 마음, 불안과 초조, 불면증 모든 병들을 고치고 좋은 자리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하니까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시장에서 일거리 찾아 빈둥거리며 굶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품꾼들 때문에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교회가 자신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따져들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들은 자신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포도원에 들어온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의 불평의 근거는 뭐예요? 사실 그들은 주인에게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주인의 결정으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10만 원 결정하고 왔으니까 10만 원 받았으면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대로 정한 임금 한 데나라에서 다 받은 사람이야. 그들은 아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일 손해본 사람 누구요? 누가 제일 손해봤어? 포도원 주인이 제일 손해본 거죠. 주인은 자신이 초청한 품꾼들에게 다른 포도원 주인들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지불했어야만 했어요. 왜? 사람들을 여러 번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 아침 6시에, 정오에, 3시에, 더 나가서 오후 5시에 네 차례는 품꾼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주인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그 뜻대로 행했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자면 먼저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죠? 주인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 근데 나는 그 안에 뭐가 있어?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어. 주인은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정당하게 이야기했어요. 14절의 말씀 보면 답이 있어요. 야, 불평불만 하지 말고 너 나하고 약속한 10만 원 내가 10만 원 줬잖아.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네 거나 가지고 가 이 새끼야 그런 거잖아. 왜 남의 것을 탐내고 지랄이요. 그런 거 지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챙겼냐 이 새끼야.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그래서 막바지로 들어가.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함 없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합시다. 할 말 많네. 오후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이 알고 보면요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냥 포도원의 비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 포도원의 비유 안에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과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세세하게 들어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나머지 오후 시간에 가고, 모자라면 수요일까지 가고, 안 되면 다음 주까지 가고, 그냥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어디까지 들어갈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영권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내 보이지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한 주간도 지키고 보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